저는 오늘 믿음으로 멈추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나아가야 할 때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그 2시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2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진의 시간입니다. 이 2시간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멈춤을 의미하고 전진은 움직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2시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2개의 축과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전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전진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2시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앞서 달려가다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어나 나아가라고 하실 때 두려움에 주저하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기다림과 전진이라는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면 초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사람의 길이 완전히 막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3가지의 신앙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3가지 신앙 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오는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 보면 굳건히 서다, 태세를 갖추다, 확신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집중의 시간을 바로 우리는 가만히 서 있다, 기다린다라는 것을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중국 극동 지방에 이렇게 서식하는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대나무는 심고 나서 씨앗 상태에서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년 동안 고작 자라봤자 3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cm 자랄 때
뿌리가 사방으로 몇백 미터까지 쭉 뿌리를 뻗어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뿌리 내림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미터까지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져서 5년째 될 때는 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하루에 30cm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주 동안 15m가 자란다는 것이죠.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다가 뿌리를 완전히 내리운 후에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6주 15m가 넘게 자라는 것이 모소 대나무입니다. 모소 대나무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다지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목회 여정에서 모소 대나무와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잘 목회 훈련을 하다가 그 현지에서 저를 요청하는 바람에 저는 갑자기 개척교회 목사로 모두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내려갈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시스템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쪽에서 잘 적용한다면 금방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혼자 드린 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이 오시고 한 분을 성도님으로 놓고 설교하고 많이 와봤자 4분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을 때 시간이 되고 아무도 안 왔을 때 설교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찬양을 드리다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열매 맺은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로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해주신 3가지는 제 평생 목회의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환아, 네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한다.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대형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었고 목회적으로 깊이를 더하고 있었음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30대 중반 때 그쪽에서 설교했던 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앉혀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일 예배 1년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부흥을 위하여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3가지의 가르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목회하신다라는 이 가르침을 따라 목회했을 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멈춘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목회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큰 고생을 한 끝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와 그를 찾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있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영혼에게 반드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진로의 혼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십니까? 왜 제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이어지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조급함 속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럴 때마다 막다른 벽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가만히 서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 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당신의 구원의 손을 펼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까? 앞도 뒤도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들은 순종하며 묵묵히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여리고성을 돈 후에 함성을 질렀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6일째 돌았을 때는 여리고성에 금이 가고 땅이 좀 흔들리면서 부두둑 부두둑 소리가 나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일째에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다 돌았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의 신앙 진리, 두 번째, 전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차고 끝이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내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 사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났을 때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의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을 대입하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바다가 아직 갈라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전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 빠졌을 때, 땅이 되었을 때 건너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물이 있을 때, 바다가 눈앞에 보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이 홍해 바다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용기라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창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술술 외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용기,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믿음의 발걸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길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 3장 요단강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야 입성할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을 때 물이 끊어지고 물줄기가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람이 마칠 때까지, 물이 잔잔해질까지 기다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발을 밟는 순간, 요단강에 발을 밟는 순간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먼저였고 기적은 그 순종의 뒤를 따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먼저 진행될 때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도 홍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앞길이 막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괴롭습니다.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목회 훈련을 잘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씀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위하여 기도는 했지만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이 메시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계속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 나아갈 때다. 이제 나아갈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한 걸음 내디뎠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차례로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굳게 닫힌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상황이 어렵다며 멈추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한풀 꺾이고 나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러한 스펙, 이러한 사회적인 기준을 잘 충족시키고 이러한 안정된 상황이 오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때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어떤 영역에서 전진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진로의 선택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역과 신앙의 헌신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기다림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하지만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면 전진은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기적을 세우시고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의 신앙 진리,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기다림과 순종의 전진 위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을 보면 구원의 전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을 드러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홍해를 가를 능력이 없습니다. 저 깊은 홍해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기다림과 순종의 전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고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 없이 서둘러 움직이면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두려움이나 불확실함 때문에 멈춰 서 있다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에게 그 역사적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약속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보고할 때 거인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을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었다면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다릴 때입니까? 나아갈 때입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다릴 때입니까? 나아갈 때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도록 기다림과 전진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믿음, 전진과 기다림이 균형 잡힌 믿음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이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신뢰하며 견디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진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 그 발걸음이 바로 전진이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다림과 순종의 전진이 함께할 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음의 기다림과 순종의 전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이 시대의 왕이라고 추앙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기다려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전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다림이 무엇인지, 전진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기다림과 순종의 전진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전진의 시간입니다.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진할 때는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기적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전진은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는 손을 내밀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발을 디딜 때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고 전진 속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멈춰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멈춰서야 할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까?